자, 오늘은 에스라서 9장을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아마 다음 주쯤이면 에스라서가 이제 마쳐질 겁니다. 9장을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들은 도착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곽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한 두 차례 또 중단이 되기로 했었죠. 어떤 이유였든 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작용을 해서 그들이 성전과 함께 성벽까지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외관은 다 마무리가 됐는데 정작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질 지도자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2차 포로 귀환을 계획하십니다. 거기에 선봉에 세워졌던 인물이 학사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 세 가지를 결심했다고 하죠. 첫째는 율법을 연구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준행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학사 에스라가 세 가지를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한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먼저 앞서 포로 귀환 속에 같이 귀환했던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급 레벨이겠죠.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터를 다시 잡고 살기 시작한 포로들 속에 일어난 충격적인 일들을 말하자면 내부 고발이죠. 걱정한 끝에 에스라에게 직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절을 보십시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그 말이겠죠. 어떤 내용인가?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붓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자, 가증한 일이 어떤 내용일까요?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네. 내용은 그 가나안에 사는 이방 사람들과 혼음을 하고 통혼을 하고 섞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이 처절하게 회파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왜 중요하냐 하면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땅의 신을 수납하고 용납하는 섞어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 자체가 그러니까 단순히 결혼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앙 자체가 섞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도 섬기고 아모스도 섬기고 이것저것 다 섬기는 거예요. 좋잖아요. 다다익선에 우리가 어차피 복을 받자고 신앙을 갖는 건데 그 중에 하나 랜덤으로 얻어 걸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현대인들의 의식 구조와도 그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일찍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이 백성들을 오래전에 들여보낼 때 율법으로 금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7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사실은 누가 깨죠? 솔로몬 때부터 본격적으로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다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되죠. 그때는 남북으로 갈라지기 직전입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왕이 되고 나서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애굽 제국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대 시대의 결혼이 애정이 기반한 결혼이 아니라는 정도는 아시죠? 그것은 정략적이고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결혼입니다. 우리가 작은 나라니까 어느 나라가 공격해도 위험할 테니까 대제국 딸과 결혼을 하면 유사시에 이 나라를 그 애굽의 바로가 든든히 지켜줄 거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누가 보호하십니까?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때부터 그런 정치적인 핑계로 이 모든 율법이 무시되고 무너지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왕기상 11장을 좀 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일찍이 이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뒤에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 신들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이요. 여러분, 후궁은 왕실의 여인들만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실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 그 뜻이에요. 그럼 전부 다 뭘 갖고 들어왔겠어요?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을 당연히 가지고 옵니다. 가히 이스라엘은 종교 백화점이 되고 혼합주의의 천국이 된 거죠. 첩은 일반인도 할 수 있어요.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어디로부터?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었어요. 다음 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정확히 나오죠.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나아가서 무슨 짓을 하냐 하면 건너뛰어서 우리 7절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7절을 좀 띄워주세요.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뭘 지었어요? 예, 이스라엘 전체를 종교 백화점 만드는 시초가 됩니다.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네, 이렇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나라는
종교 백화점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그저 하나의 신에 불과한 잡신 취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진노하셔서 이들을 아수르에 멸망시키시고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무려 70년간을 혹독한 역사의 뜨거운 맛을 봐요. 그때 그들이 대역악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 먼 땅까지 끌려와 이 고역을 겪게 되었을까? 결국은 조상들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까닭이다. 우리가 회개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회당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1차 포로로 돌려보내고 그 남은 자들을 2차 포로로 돌려보냅니다. 게다가 물자까지 이방 왕들을 통해 다 제공하게 해서 성전도 회복하고 성곽도 성벽도 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듯 겉으로는 보여졌어요. 그런데 2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에스라가 방백들을 통해 보고를 들었는데 이 땅에 다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일이 특별히 지도자 그룹으로 솔선수범해서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통언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콧구멍으로 숨쉬고 살만하니까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이 눈 붙일 겨를 없이 고달플 때가 복이에요. 늘 느끼는 거지만 사람은 시간 남고 돈 남으면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이번 선교 가서 삼청 집회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저의 청년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어요. 저의 청년 시절은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떠밀려 살았어요. 그럼 무슨 선택을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돈 많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니라. 기억나시죠?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니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죠. 부럽죠? 부럽대요. 솔직히. 예. 돈 많아서 좀 걱정을 해봤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거꾸로 돌아보면 무언가 하나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따뜻한 일생 속에 내몰렸던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는가. 돌아보니 그 시간이 복이었어요. 은혜였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그래요. 내가 선택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떠밀려 살 수밖에 없는 여지가 없는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어쩌면 먼 훗날 오늘 그때를 돌아보면 그게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숨쉴만 하니까 다시 자기들이 토해냈던 것을 다시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볼까요? 자, 보십시다.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기 여러분 앞을 보세요. 기가 막혀 앉았다는 말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앉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속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쥐어뜯고 겉옷을 찢고 기가 막혀 앉았다는 말은 내 안에 밖에 들여다봐도 사람이 손 쓸 게 아무것도 없는 진짜 절망스러운 인간의 상황과 직면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가 하면 너덜너덜해졌다, 가난해졌다.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오 하나님, 이 민족을, 우리 민족을 어떡합니까? 안에도 방법이 없고 외부에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주님? 이걸 영적으로 뭐라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가난하여 앉았어요.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앉은 거예요. 이때 구약이 어떤 그림이 이렇게 탁 오버랩이 되냐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50년을 넘게 통치했던 아주 보기 드문 훌륭한 왕이었죠. 나라가 부강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각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아들일 때예요. 근데 그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온 나라에는 궁궐 안팎으로 흉흉한 소문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적들이 쳐들어올 거고 이 나라는 이제 끝이 났고 태평생되는 추억의 이야기가 되겠고, 뭐 별별 흉흉한 소문이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은 어깨가 늘어뜨려지고 백성들은 좌절해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다. 그때 한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지금 에스라의 모습처럼 대면하여 앉습니다.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안에 들어가 어깨를 늘어뜨리고 정말 기가 막혀서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뭘 보여줘요? 보좌의 그림을 보여줘요.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옷자락이 지상 땅의 성전까지 가득 드리워진 그림을 보여줘요. 보좌는 적어도 어떤 곳입니까? 심판과 통치와 영광이 모아진 곳입니다. 근데 그 심판과 통치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옷자락이 이 땅의 성전까지 드리워져 있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세상은 절망을 노래하고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조롱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은 내가 심판하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 상징으로 그분의 보좌에 늘어뜨려진 옷자락이 지상 성전까지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사야가 죄를 회개하고 누구를 보낼까 묻는 신의 음성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자기가 소명자로 나서게 되죠. 시대 앞에. 지금 에스라가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 어떡합니까? 안에도 방법이 없고 밖에도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이때 한 무리가 모여들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자, 앞을 보실까요? 진짜 부흥은, 진짜 회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임재를 격렬하게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로 한 무리가 서서히 모여듭니다. 근데 이 무리가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무리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 사람들 다 포로였어요. 결국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아주 신박한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웅변이 가득한 멋진 화려한 수사어가 담아진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멈춰서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 앞에 이렇게 민감히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어제까지 막걸리나 마시고 탱자탱자 놀다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주님 말씀이다. 그렇게 갑자기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채널을 맞춰 있고 늘 민감히 깨어있던 자들이어야만이 이 말씀에 떠는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일터에서든 캠퍼스에서든 특별히 교회 현장에서든 정말 중요한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여 떨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망연자실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있는 에스라를 향해서 하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로 에스라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5절을 보십시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 손을 들었다라는 말은 구약의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인데 6절부터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부터 에스라의 그런 심정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의 글 한 조각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서 66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 속에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임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기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자, 6절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자, 앞을 보실까요? 에스라의 그 기도 속에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면목이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정말 용서를 구하기조차도 언어가 부족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져서 은혜를 베풀고 돌려보낼 기회를 주었다면 거기에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죄악 때문에 토해냈던 것들을 지금 다시 주워먹고 있다면 이게 도대체 사람으로 할 짓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기도 머리에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 어떡합니까? 면목이 없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의 기도에 꼭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아니죠.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끝에 이는 우리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까? 그들의 죄악입니까? 우리 죄악입니까? 우리 죄악이에요. 조상적부터 저질러졌던 그 죄의 그 대물림, 이거를 무슨 죄악으로 이해를 했어요? 공동체의 죄악으로 이해를 했어요. 아간이 아이성 전투에서 죄를 범할 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고발했죠? 장막의 죄다. 즉 공동체의 죄라고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누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쉽게 그를 타자로 인정해서, 타자로 개념해서, 구분해서 걔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걔는 왜 그런데? 항상 자기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로서 유체이탈 화법을 써요.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아닙니다. 에스라는 여기에서 이 민족의 죄를 어떻게 고백했죠? 우리의 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공동체가 고쳐집니다. 너의 죄가 아니고 그들의 죄가 아니고 에스라에게는 적어도 우리의 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에스라에게 있었던 역사인식이에요. 성경을 또 볼까요? 7절.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과거 자기들이 왜 죄를 지어서 어떻게 혹독히 아픔을 겪었는가를 기억하며 지금 반추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렇게 했는데 8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네, 이제 비록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금씩 남겨두어서 그들이 이제 정신 차릴 때쯤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소성케 하셨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예배를 회복케 하시고 성전을 회복케 하시고 이렇게 소생함과 기회와 은혜를 주셨는데 9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예? 이렇게 한 후에도 우리가 뭘 저버렸다고요? 예,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우상 숭배 이전에 그 근본의 원인으로 추적해 보자면 뭘 버렸기 때문입니까? 계명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회복을 하나님은 말씀에 떠는 자들로부터 모이게 해서 다시 에스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린 결론을 이렇게 끌고 가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 잘못해서도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은
회개에, 기도에 1차적인 초점이 있질 않아요. 회개라는 게 뭐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 다 해봤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절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사랑이에요. 잊지 마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사랑이에요. 뭐 장미꽃 백송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차를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를 어느 정도 싫어하셨는지 아세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보내서 그 아들을 십자가 제단에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죄를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고백하고도 죄를 짓는다? 이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잘못 이해했거나 그건 종교적인 쇼를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 전체 얼개에서 우리가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결국 에스라의 기도 속에 드러내고 폭로시키는 게 뭐죠? 첫 번째가 우리에겐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겐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게 하셨어요? 거룩한 그루터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어요. 인간의 지독한 불성실을 뚫어내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실하심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것이 에스라가 아와 강변에서 넋을 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자책하며 기도하던 내용 속의 핵심이에요. 기도하면 된다. 이것이 1차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인류에겐 답이 없습니다. 이런 폭력의 역사는 계속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치적인 사건이나 어떤 시대적 이해도 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날 때마다 진보, 보수, 극우, 국자, 이데올로기 편가름을 할 문제가 아니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시간과 어떻게 맞닿아져서 의미를 만들어내는가. 결국 역사와 인류 앞에는, 그리고 좁게는 내 개인의 생애 속에도 주님 외에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분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일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이 본문의 진의예요. 율법을 주었더니 이렇게도 지독히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고요. 계속 역사는 반복해서 일관된 패턴으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겐 답이 없구나. 우리 안에는 답이 없구나. 기독교라는 것은 인간을 개선하고 고치고 개발해서 쓰는 게 아니구나. 그건 복음이 약속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는 죄를 깨닫고, 그래서 그 율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 말은 이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 내면에는 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보혈의 덮으심과 건지심과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골수를 쪼개고 책망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한 말은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못 붙들어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의 연약한 의지하시잖아요. 나를 돌아보시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매 분초와 시간까지도 주장하셔서 나를,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청춘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회개는 울고불고 감정 처리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는 게 회개의 단초입니다. 우리는 한바탕 울고 나면 정서 처리는 되지만 그걸 회개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회개는 그분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떤다는 말은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 어느 시대건 어느 역사건 어느 사건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배제된 부흥은 다 물거품 같은 가짜 부흥이었어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 전 성도들을 무지막지하게 어쨌든 말씀을 읽도록 온갖 전략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안 읽으면 견딜 수가 없도록 만들 거예요. 이건 제 책무예요. 욕을 하든 싫어하든 그건 저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좋은 소리 들으려면 얼마든지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죠. 이 시퍼런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에 저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잡히는 청년들이 된다면 숫자가 많이 필요 없어요. 그들이 머물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광의 소란이 일어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찬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실력도 없고 안팎의 의의가 없음을 다시 한번 절절히 인정하며 고백하여 일어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공로로 또 한 주를 출발합니다. 선교지에 가 있는 청년들, 떠나야 될 선교대원들 한 걸음 한 걸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여름에 일정이 마쳐질 때까지 모든 행로를 순적히 인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그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온 인생을 송두리째 붙잡는 기적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높고도 넓어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